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나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신은영 랩런트가 이게 혼자 이렇게 첼로를 칠 군번이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참 누구에겐 코로나가 축복이 될 수도 있구나. 옆에서 이제 반주만 해줄 실력인데 상황이 이래가지고 아주 독주까지 이렇게. 오늘 말씀은 절대 가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가능하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그래 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해야 되고 많은 것을 예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가능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생각하면서 야 이거 좀 힘들겠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안 믿으면 무슨 말을 들어도 오케이거든요. 뭐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나는 무슨 말을 들어도 그래 뭐.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어봐. 그럼 진짜 가능하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진짜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 속에 야 이거 힘들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힘들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뭐 하나 하자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때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지 않았냐라는 그 절대 가능의 답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없이 무조건 뭐 하나님 하실 수 있어. 사실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믿지도 않으면서 맨날 말씀 나오면요 아멘하고 쫓아간다고. 쫓아가면서 뭡니까? 언젠가는 멈추겠지. 이건 안 되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참 우리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실에서 절대 불가능이 자꾸 확인이 되어져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답을 못 내리면 우리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못 듭니다. 그냥 하나의 구호 외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우리가 부르짖는 그 모토 마로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자, 길을 들자, 길을 들자. 이게 그치는 겁니다. 현실을 보니까 이게 불쌍해요. 보십시오 이제 코로나 터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빨리 답을 찾아야 됩니다. 누가 봐도 하기 힘든 거예요. 누가 해봐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비대면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많은 답을 현실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저 막연하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절대 가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의 입장에서 보자면 절대 불가능이야.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이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죠? 뭐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그죠? 뭐 정말 갈비를 먹고 싶은데 돈이 딱 9불 있어. 어디 가서 갈비 못 먹는다니까요, 이렇게. 정말 생갈비 이렇게 구워가지고 막 숯불에다가 막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10불밖에. 그게 한계입니다, 여러분. 못 한다니까요. 그걸 들어가서 일단 먹고 보자. 이거 도둑놈이지, 그럼. 그지? 그럼 못 먹는다니까. 그게 우리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계라니까요. 이런 한계를 우리는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누가 와서 야, 그거 내가 사줄게. 그럼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인 겁니다. 사람들은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게 다 한 줄 안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지식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덧셈 뺄셈을 배웠다. 덧셈 뺄셈만 하는 거예요. 더하기 빼하기만 하는 거야. 그 이상은 못해. 곱하는 것도 못하고 나누는 것도 못하고. 지식의 한계입니다. 사상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영원할 것 같았죠. 무너지지 않습니까? 소련은 무너져, 독일은 무너졌죠. 공산주의 무너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한계가 온다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체험한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인간의 체험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체험한 한계 가지고 내가 체험한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나는 스스로 내가 체험한 것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체험 맞다니까요.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지만 그 체험이 또한 나에게 한계가 되어진다. 자꾸 경험한 거 내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거, 하나님 말씀의 성취란 그 경험도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이게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체험을 했다. 그래서 자꾸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영원 신비로우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지만 체험에 의지할 때 그게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즉 뭐냐?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말씀 따라가는 자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 초월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 딴 데 못 간다니까요, 저는. 뭐 요새는 뭐 비대면 해가지고 지금 뭐 성도분들은 집에서라도 이렇게 예배 드리게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시공간은 초월이 돼. 그죠? 여기 있는데 지금 저기 다 듣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는 시공간 초월이지만 실제 제가 거기 못 간단 말이에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못 넘어서요. 그렇죠? 여기 있는데 저기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뭐냐? 창세기 3장 문제가 더해진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이게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 뭐 예수 안 믿는다, 뭐 솔직히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뭡니까?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큰 문제인 겁니다. 제가 뭐 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온유하고 성품이 좋고 막 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모른다. 여러분,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그래서 빨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 한계를 못 넘어서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알고 향품을 챙겨가지고 무덤으로 간 겁니다. 그렇죠?
영어 예배 때, 저번 주 영어 예배 때 이 메시지를 한 거죠. 여자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 그 시체를 달라 그래 가지고 무덤에 갔다가 이제 저 장사를 지낸 겁니다. 그걸 여자들이 뒤에서 이렇게 쫓아가서 어느 무덤인지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간 거였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고 찾아간 겁니까 이게? 확실히 안 믿고 찾아간 겁니다. 그죠? 분명히 가면 예수님 돌아가신 시체가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가서 시체에다가 이 향료와 향품을 뿌려야지 하고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간 거예요. 부활 안 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간 겁니다. 그렇죠? 세상 것을 믿고 자기 한계를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절대 가능을 안 믿고 간 겁니다. 나를 믿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를 믿으면 언제나 한계 부딪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 다른 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자들이 가면서 걱정을 한 거예요. 야, 저 큰 돌이 있는데 우리끼리 저 돌을 어떻게 굴리냐. 그 돌을 굴려야 들어가서 예수님 뭐 향품을 바를 텐데 어떡하지 하고 갔더니만 돌이 움직여져 있어요. 본인들이 볼 때는 응답이라고 생각하겠죠. 야, 이거 봐라. 그러고 딱 갔어요. 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그렇죠? 그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여자들은 어디서 찾았습니까? 무덤에서 찾았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예수 부르짖고 있는데 뭡니까? 자꾸 무덤에 가서 찾아. 우리가. 그죠? 무슨 말이냐? 말씀 아닌 곳에 가서 찾아. 말씀 없는 곳에서 찾아. 말씀 따라가서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말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실컷 다 해놓고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지? 그래서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 어디 가셨냐고. 예수님이 안타깝게 얘기하시죠. 천사도 와서 얘기합니다. 야,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하지 않았냐 니들. 그렇죠?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한계에 부딪혔다. 무슨 얘기입니까? 엉뚱한 데 가서 예수를 찾는 거예요. 즉 뭐냐?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실제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체에다가 향품을 부으려고 찾아올 정도였으면 이거 보통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라니까 진짜. 실제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돌 어떻게 굴릴까 이거 아무 대책 없이 향품 싸가지고 간 거야.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이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열심히 믿는 줄 알았는데 안 믿고 있었던 거야. 이게 가장 슬픈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고 나는 열심히 믿고 있는데 보니까 안 믿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 예수를 만나지를 못해. 응답을 받지를 못해. 왜냐? 맨날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겁니다. 무덤에 가서 예수를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려고 하니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여자들이 왜 그러면 무덤에 가서 예수를 찾았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이해하지 못하면 언제나 딴 곳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그 자리에 이렇게. 그렇죠. 그래야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일하시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만이 일터 그 현장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빈 무덤에 가 있는 겁니다. 슬피 울면서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나만 못 알아듣고 딴 거 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망하고 맨날 이렇게 어렵습니까?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네 자녀를 위해서 울러라.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똑바로 알아들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십자가 죽음을 이해 못했어. 부활을 이해 못했어. 여러분 이건 뭐 이 정도면 끝난 겁니다. 이거는
그런 무덤에, 빈 무덤에 찾아와서 굉장한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똑같습니다. 집에 있으나 빈 무덤 찾아온 거나. 그죠? 말씀 못 알아들으면 똑같습니다. 말씀 못 알아듣고 설치면 설칠수록 한계에 부딪히고 실패 속에서 뭡니까?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된다라고 잘못된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해가 답니다. 이걸 알고서 천사가 얘기를 하죠. 4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예수님 시체가 안 보이니까 어디 갔지?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야, 살아있는 자를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여러분 진짜 이게 우리 신앙생활 모습일 수도 있다니까요. 책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 걸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 걸고 말씀을 못 들으니 이 말씀이 나를 살리질 못해요. 예수님 지금 여자들이 어디 가 있어야 됩니까? 갈릴리에 가 있어야 됐어요. 갈릴리에 가 있어야 될 자들이 무덤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계셔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래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엉뚱한 자리에 있어서 늘 예수를 못 만나. 일을 해도 못 만나. 사업을 해도 못 만나. 공부를 해서도 못 만나. 집에서도 못 만나. 집에 나와도 못 만나. 누구를 만나도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갈릴리에 있어야 되는데 많은 신자들이 무덤에 가 있는 겁니다. 절대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장소에 가서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도 혹시 교회 와 있으면서 내 생각이 무덤 속에 가 있으면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집에 있는데도 내 생각이 갈릴리에 가 있다면 나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저 왔다 갔다 도장 찍고 가듯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렘넌트 후대 얘기합니까? 얘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무덤 속에 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단 말이에요. 교회에 왔는데도 예수를 못 만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안타까움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신앙생활을 헛하는 겁니다. 여기에 안타까움이 없는 교역자들 가짜입니다. 교사들이 여기에 안타까움이 없다. 어떻게 우리 렘넌트를 바르게 키웁니까? 중직자분들이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 가짜입니다. 다 싹 다 가짜입니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여기에 답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예배 때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응답들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겁니다. 입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라 영과 영으로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의 영이 살아난 나의 영이요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무덤에 가서 예수를 찾으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 집을 살려달라고 산업을 살려 학업을 살리고 이걸 다 살려주옵소서 맨날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덤에 가서 세상 말로 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분명 이 모든 제자들이 갈릴리에 다 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갈릴리에 없었어요. 아무도.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는요 무덤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덤에 가서 뭘 합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껏 뭡니까?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져간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는 거. 우리가 주를 위해 한다고 많은 걸 했는데 예수님한테는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부활하셨는데요. 죽은 자를 위한 향품만 잔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돌아가신 그 예수를 찾아간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것에 휩쓸려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응답을 누려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까?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니 3일 후에 부활될 것이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한계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되겠다, 내 스스로 걸러내고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하나님 만들고 있네요.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뉴에이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절대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안 믿어. 오케이, 이건 믿을 수 있어. 이건 못해. 이건 하면 되겠어 라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관심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왜냐? 무덤에가 있으니까. 늘 무덤에 가서요, 오만대 무덤에 가서요, 건물도 짓고 무덤에 가서 밥도 먹고 고기도 해 먹고 무덤에 가서 사람도 만나고 오만대만 걸 다 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예수님 지금 갈릴리 계시는데 그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무덤에라도 찾아왔어. 그나마 무덤에라도 찾아왔어. 그러니까 천사가 나옵니다. 무덤에 찾아온 여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얘기한 겁니다. 어찌 살아계신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냐. 여러분,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여러분과 제가 무덤이라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손에 언약이 붙잡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사를 보내서 깨닫게 하십니다. 예배 때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한계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한계에 부딪혀야 진짜 한계를 뛰어넘는 절대 가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믿지도 않으면서 된다 여러분,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 질문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뭔 일 하자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 이야기를 사실상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또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이건 힘들 텐데.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맞냐고. 이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맞다면 그럼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맞는지. 그게 절대 가능이라. 될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가능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듣는 그 하나님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자들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뭐냐? 말씀은 계속 듣는데 내 마음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은 그 예수의 말씀을 그냥 이게 제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아이, 뭘 죽어 죽기는. 그리스도가 죽으면 어떡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이라는, 우리 경험이라는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거기에 묶이면 안 된다. 벗어나 털어버려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 여러분 큰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짜장면 가게 갔더니만 문이 잠겼어.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문 열어달라고. 나 짜장면 먹고 싶다고 문 닫힌 짜장면집에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짓을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렇죠? 진짜 먹고 싶으면 짜장면집 열려있는 데 전화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요새는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 왜냐, 백신 맞은 거 증표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해 이제. 야, 참 들어가면 또 마스크 벗고 먹을 텐데. 자, 요즘 시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죽어도 안 길들여지는데 세상 법에는요 너무 잘 길들여져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안 하고 하라는 건 생명 걸고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생명을 걸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세상껏 생명을 걸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이 위험 속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안 쓰는데 마스크 쓰시고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실컷 세상 거 다 쫓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 왜냐? 관심이 없으니까. 뭘 들었는지도 몰라 어떤 사람들은. 그나마 이 여자들이 기억을 합니다. 아 맞아. 그나마 나중에 제자들이 그래 라고 기억합니다. 오늘 영화에 따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나중에 뭡니까? 그래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냐 라고 깨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거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9가지 세팅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진짜 깨달아질 때까지 뭡니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남에게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 겁니다. 딴 거 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혹시 예수님 돌아가신 무덤에 계신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무덤에 계신 예수를 만나러 온다니까요. 지금 안 믿는 겁니다. 말씀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러 오신 여러분과 저입니다. 믿지도 않고 될까 진짜? 거기에 무덤에 계신 예수를 만나러 온 겁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 가운데 질문하세요. 이 진짜 가능합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불가능한데요. 내 생각에 이거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지식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설명까지 해주시죠. 7절에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안진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게 아니었다니까요. 귀신들을.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셨던 그 제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였냐? 그게 7절입니다.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걸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만 놓쳤어. 이걸 놓친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걸 놓쳐버렸어.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뭡니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걸 놓치지 마라. 오만때만 거 다 합니다. 이사와 기적도 보고 막 예수 쫓아다니고 막 모든 걸 다 하면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하러 오셨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걸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이것만 안 믿어. 다 놓친 겁니다. 다 뺏긴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느 정도 안 믿었냐? 스스로 자살할 만큼 안 믿어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어느 정도 안 믿었냐?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하늘에서 나는 포도주요 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느라 이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느 날 다 떠나갑니다. 말씀 보고 신앙생활 못하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말씀 보세요. 목사 볼 거 없습니다. 장로님들 볼 거 없습니다. 교회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어느 교회가 맞냐? 상관없습니다. 어느 교회에 있든지 하나님은 강단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걸 붙잡지 못하면
교회 생활이라는 그 삶의 한계를 못 넘어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못 넘어섭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결단 내리는 게 뭡니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느끼고 체험한 거, 우리의 결단과 생각과 대화가 여기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어요. 무덤에서 예수를 찾는 거지. 맨날 무덤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신 예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예수를 찾아서 기름 부으면서 아이고 예수님 옛날엔 좋았는데, 그렇죠? 그 다음 주는 또 다른 향품을 가져가서 또 부으면서 아이고 돌아가신 예수님 참 좋았었는데 어찌 또 돌아가셨습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 줄 알고 여지껏 쫓아왔는데 아이고 하면서 돌아가신 시체 앞에 이렇게 향품을 뿌리고, 그런 신앙생활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로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절대 가능하다. 이게 놀라운 얘기인 겁니다. 이게. 여기 계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한 다음에 7절에 그 얘기를 해주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만 8절, 우리 8절 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참 기억이 난 거예요. 이걸 보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 이걸 보고 보좌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어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도 자기 뜻대로, 죽어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자기 생각대로 자녀들 키우고 스스로 잘하는 줄로 착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뭡니까?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맞아,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 전에 자기들의 한계에 묶여서 믿겨지지 않았던 그 말씀이 이제는 믿겨지는 거예요. 믿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말씀 듣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메시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뭐냐? 문제는 이게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는 늘 무덤에 가 있는 겁니다. 이 여자들이 천사의 말을 딱 듣고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절대 가능의 첫 번째는 뭐냐?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살면서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된다니까요.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뭡니까?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점점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이 상황 따라서 판단하기 몰아갈 겁니다. 내가 봤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본 것, 느낀 것, 여러 가지 다 얘기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고. 사람은 다 따라합니다.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이거 하라고 얘기하면 다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지옥입니다, 지옥. 잘 살고 있는데 지옥입니다, 그게.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왜냐? 하나님 반드시 그걸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성취하십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상관없이 성취하십니다.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 가능이라.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달라고 기도하죠.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력, 하나님이 주시는 인력, 이게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세상은 똑같이 하는데 하나님만 없어. 귀신이 주는 영력, 이거 가지고 살잖아. 다 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세상의 방법인 경제력, 세상의 방법인 인력, 세상의 방법인 지력. 여러분, 뭘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넉넉히 가만히 무덤에서 모든 일을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럽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29장이 봐도 그러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기준입니다. 그게 절대 가능. 지금 이 시간이 뭐냐?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게 절대 가능인 겁니다. 이게 안 들린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 속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믿고 살아야 돼. 여러분의 기준대로 살아야 돼. 남이 하는 말 따라 살아야 돼. 평생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살아야 돼. 지금 이때 여러분과 제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랍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라 그런 거예요. 에스더가 뭐랍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드디어 답을 발견한 거예요. 드디어 절대 가능해 하나님이 발견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왕 앞에 나아가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나갈 것인데 죽으면 죽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나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왜 풀무불 속에 담대히 들어갔습니까?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믿겨진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끼리만 있을 때 여호와의 말이고 세상에 나가면 다 버려버려요. 세상이 하지마 그러면 안 합니다. 세상이 해 그러면 다 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야, 열심히 합니다. 하지마 그러면 또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요,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 하면 후대 다 죽습니다. 대충 신앙생활,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 믿지 않고 무덤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만 보여주면 우리 후대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돌아가신 예수 이 사건을 보고 갈릴리로 갈 수 있는,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사는, 그걸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 이걸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겠네요.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죠. 하늘 보좌의 응답과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의 모든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아무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과 제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또 메시지 들으면서 야, 진짜 아무도 안 해? 우리만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라도 꼭 하자, 그 얘기인 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겁니다. 안 믿습니까? 우리 말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절대 가능,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 하나님 뜻이 뭔데?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 뜻이 뭐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뜻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럼 뭐라 합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교회된 자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올바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야 전도도 나오고 선교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결단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뭐가 되냐?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면 세상 나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보좌의 그림자가 교회라고 얘기 안 하십니까? 유 목사님이 계속. 교회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교회 중심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 나의 사회생활이 교회 중심, 개인 생활이 교회 중심이어야 됩니다. 우리 뭐합니까? 내 마음대로 다 살다가 주일날 얼굴 한번 내밀고 가는데 말이에요. 이게 교회 중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야.
일주일 내내 사회생활 하고 있고 일하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교회 마음속에 내가 있는 현장을 교회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억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나. 말씀이 기억나니까 불가능했었던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절대 가능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여러분 제대로 말씀이 들어오면 나타난 첫 번째가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 주위에 나 같은 사람 수두룩하거든. 그죠? 내 친구들 다 나갔거든. 그 내가 딱 말씀 들어 깨달아지니까 이야 너 잘못 깨달은 거라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에게 당연히 구했죠. 왜냐? 사실 그 당시 예수님 안기 제일 우두머리 아닙니까?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나셨 부활하셨다고 막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뭡니까? 사도들은 저의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이 문제라 이게. 지도자들이 문제라. 안 믿으면 끝까지 안 믿습니다. 왜냐? 안 믿는 걸로 딱 똘똘 뭉치고 가게 내버렸어. 그래서 이게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 보면요, 자존심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듣는 사람들 많습니다. 누가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나 제 기분 나빠.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믿고 아무리 싫어도 저건 하나님 하시는 게 맞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같이 못하는 게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흑암인 겁니다.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같이 해서 이걸 떼어놓는 것이 창세기 3장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성도들끼리 갈라놓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갈라놓습니까? 말 가지고 하겠지. 이 말 돌리고 저 말 돌리고 이 행동 저 행동 농담 삐익삐익 하다가 서로 오해해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찮아 여러분. 하고 싶은 말 하고 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하면 돼. 이게 복음에 기스가 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살면, 제가 다락방 만나고 나서 복음 깨닫고 나서 제일 했던 게 뭐냐면, 그래? 하고 싶은 거 하고 먹을 거 마음대로 사 먹자. 그렇게 처음 깨달았어요. 왜냐? 평생 살면서 돈 생기면 헌금해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아직도 그게 몸이 배가지고 어디 나가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공항 가서도 배고파도 안 사 먹습니다. 하나 사 먹으려니까 10몇 불 그러면 그걸 안 먹고 집에 와 이렇게. 이게 워낙 몸이 배가 아직도 그냥 이 율법에 찌들려 가지고 어디서 사 먹어라 그러면 이거 20불 주고 이걸 사 먹어? 맥도날드 가면 5불 이렇게 하네. 요새 맥도날드 값이 올랐어 이렇게. 이래서 아껴서 못 사 먹네 이렇게 막 쪄들었기. 이러다가 메시지 들으니까 막 누려라 그러니까 에이씨 누리자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 그때는 그냥 사 먹을까 말까 에라 사 먹자 이랬거든요. 그 복음 깨닫는 수준이 이렇게 낮았어요 그때 이렇게. 지금 뭡니까? 지금 뭘 누려야 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모든 현장에서 오직 예수. 이 사람을 살리려면 내 시간을 아껴서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걸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우면 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그럼 내 시간을 아끼고 잠을 안 자서라도 그 사람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답을 빨리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안 믿어. 이 리더들이 안 믿으니까 이게 아주 고민이라 이게. 리더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제 전체를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설령 우리가 못 깨달으면 큰일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뭐라 합니까? 유사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야, 가서 리더들에게, 장로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왜냐? 그래야 전체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 목사가 말이야, 장로가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온 교인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모아져야 된다. 자, 그러면 절대 불가능을 얘기했고 절대 가능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절대 가능은 뭐냐? 막 간단히 말하면 뭐 요새 계속 보좌의 축복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답니다. 하늘 보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냐? 나의 문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냐? 나의 문제 우리 부모 그래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이 안 바꾸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냐? 내가 왜 부모 때문에 이렇게 낙심해야 되냐? 내가 왜 친구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쳐야 되냐?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거죠. 이사야 62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절대 가능. 빨리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문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대로를 준비하라 그러죠. 그래서 그 큰 길을 만들기 위해서 뭡니까? 불신앙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뭐냐? 이거 제거하는 것이 플랫폼인 거라. 왜냐? 사람들이 나 때문에 안 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안 한다니까요. 다 하려고 마음먹어. 쟤도 해? 나 안 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플랫폼이 없는 겁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아주 사람들이 절대 안 올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늘 불신앙하는 자 불신앙을 없애야 돼요. 말 많은 자 말 줄여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자기가 불신앙하고 있는 걸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거 싹 다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큰 길을 만들 수 있어요. 큰 길을 만들었는데 돌이 많아. 어떻게 됩니까? 못 갑니다. 차들 못 간다니까요. 대로를 만들고 불신앙 모든 돌을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누구나 올 수 있도록 큰 막혀가지고 못 왔다 이런 거 없어야 돼. 그죠? 차가 말하면 길이 좁으면 막혀가지고 못 갑니다. 약속 시간 늦어 그런 거 없어야 돼. 어느 정도로 크게 만들어야 되냐? 막 쌩쌩 달릴 만큼. 그렇죠? 그리스도 주를 향해 다가오는 237 그 민족들을요, 237 나라 민족들을 마음껏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깃발 들란 말하니까 깃발만 하나 달랑 드는 줄 알고 그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깃발을 들기 전에 플랫폼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단 메시지 우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만미를 들고 그들이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냐? 이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플랫폼이 만들어진 나를 파수꾼으로 세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 자체가 파수꾼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히 직분을 맡았는데 감당을 못한다. 그거는 그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직분은 가졌는데 할 수 있는데 못한다 그 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면 사실 세상이 일하는 게 편해요. 훨씬. 왜냐? 세상은 이거 딱딱딱 돈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돈 받고 일하기 때문에 해라 하지 말아요. 사람이 움직이는데 교회는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구나. 이게 안 된다면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시는구나. 되어진다면 그럼 진짜 이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플랫폼을 못 만들면 세상 못 이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세상은 절대 이길 수가 없구나. 왜냐? 세상은 돈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손해 이익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교회 와서까지 그렇게 돌리려고 하니 못 살리는 겁니다. 교회는 일할 동기가 없어. 사람들이 뭘 일을 하자니까 동기가 없어. 왜?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야. 동기가 없어. 그러니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교회 저 바닥 청소한다고 기계를 하나 샀어요. 이렇게 기계 사가지고 다 와가지고 해서 저기 우리 친교실 한번 청소했거든요. 와 너무 깨끗해 지금.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들어갈 때마다 와
요즘 조금 더러워졌는데 그래도 깨끗한 거죠. 어제는 와가지고 여기 쭉 다 했어요. 복도 맞아 그지. 대리석 같은 대리석 아닌 여기 이렇게 여가지고 이게 쭉 다 청소한 거예요. 이렇게. 어제 보니까 그 우리 정대순 집사하고 김주영 집사 둘이서 막 서로 하겠다고 막 줘봐 내가 하겠다고 둘이서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막 체육관까지 싹 다 청소했어요. 이렇게. 이게 쉽지 않다고 말입니다. 돈도 안 주는데 왜 합니까 이거? 세상에 이거 청소하고 돈이나 받지. 하나님이 돈도 안 주는데 서로 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교회는요 일꾼들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구원을 정확히 이해했다. 여러분 어떻게 헌신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참된 구원을 바르게 이해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수고하고 헌신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죽어가지고 비참하게 살고 있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치료도 모자랄 판인데 아직도 우리가 성공을 위해 살고 있다면 그거 슬픈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죽은 무덤 앞에 아예 거기서 아파트 구해놓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플랫폼만 만들 수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플랫폼을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만들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을 알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에게 삼생명이 무엇인지 심기고 삼초월이 무엇이며 삼전무후무가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삼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소수, 목회자, 중직자, 그리고 렘넌트와 부교역자. 여러분 이 가슴에 딱 이렇게 차고 넘쳐야 됩니다. 올 한 해는요 이 말씀으로 가득 내 가슴속에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모든 일을 해도 이걸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이걸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파수꾼 플랫폼 준비되죠. 하나님 날 파수꾼으로 세우시죠. 그때 뭡니까?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영적 안테나로 서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누려야 될 응답이 뭡니까? 이겁니다. 나로서는 절대 불가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절대 가능이다. 이거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능, 그것으로 뭡니까?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면요 다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저 뭡니까?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자. 플랫폼을 준비해라.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교회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의 현장을 두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원난 메시지 때가 충분히 나눈 겁니다. 앞으로 계속 나누겠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 그 24의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이 응답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절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다시는 무덤 앞으로 모이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시고 렘넌트들의 학업을 축복하시고 교회 기관과 구역을 축복하시며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시사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응답하시며 237을 향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깃발을 드는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